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죠? 선생님,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큰 소리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즐거운 찬양으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진 하루 보잘것없지만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어진 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를. 값진 이 하루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길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전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순종함으로 이삭 바쳤던 그 하루 담대함으로 골리앗 이긴 그 하루 주님 보고 싶은 맘에 나무 올라가 보던 사개오의 그 하루 그 하루가 나의 오늘 되기를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전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큰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을까? 대통령의 아들이면은 아마 경호원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늘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죠? 또 대통령인 아빠에게 뭘 부탁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대통령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기업들이 있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호텔에 가서 며칠 밤을 지내는 것도 참 즐겁겠지만 그 호텔이 내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느 고아원에 다니는 고아가 했던 말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뿔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 그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막 끝내고 이어서 나오는 어린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 어린이는 고아원에 사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비록 고아지만 그 어린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있어요. 아빠가 거지니까 아들도 거지 아들이죠. 둘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도 주워 먹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거지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더러운 것도 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땅에 떨어진 거 더러운 걸 주워 먹는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장소가 여러 가지 장소가 나와요. 첫 번째, 애굽,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자,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기둥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몇 번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 한 번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을 교회 생활로 비유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쪄서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은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덮어줘서 그늘을 만들어줬고, 또 밤이 돼서 너무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 기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 때 늘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구름은 성막 위에 있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짐을 챙기고,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구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사람들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 것밖에는 없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여전히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씨를 심으면 이제 싹이 나오죠.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이삭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었는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생명을 얻었지만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이제 힘있게 일어서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해보면, 처음에는 싹이다. 탄생했죠? 응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착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함께 살리셨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그게 성장합니다. 이제 이삭, 이것은 성품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한 번 얻고 끝났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어떻게? 말씀에 복종함으로, 성령에 복종함으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곡식, 이거는 결실했죠? 이건 몸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생활,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앉히시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배웠던 것은 영혼 구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영혼이 구원받았는가를 배웠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성품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 잘 자라갈 것인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잘 자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엄마가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는 것은 엄마가 도와주지만 아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음식 먹는 영양분, 엄마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를 아이는 그냥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은 자기가 직접 숨을 쉬어야 되죠. 자기가 직접 젖을 먹어야 돼요. 이제 이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해가 필요하죠? 달도 반드시 필요해요. 밤이 있어야 됩니다. 비도 와야 되고요. 그리고 비료도 주고, 때때로 어떤 친구는 거름도 주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부터 해야 될 게 뭘까? 자라는 걸 해야 돼요.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4가지가 있는데, 그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말해 보세요. 생명의 양식,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울어요. 갓난 아이가 언제 울까? 이제 갓난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기저귀가 척척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불편하다고 응애하고 웁니다. 엄마, 나 척척해. 나 기저귀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응애하고 울어요. 또 갓난 아이가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울어요. 응애 배고파요. 엄마 젖 주세요. 갓난 아이가 잘 자라려면은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버려야 돼요. 이 아이는 뭘 먹고 있죠? 아이고야, 이 아이는 커가지고 술고래 되겠네. 이 아이는 뭘 먹고 있죠? 아이고야, 저 병 이렇게 커? 돼지 되겠네.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이 있어요. 엄마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데 그것을 초유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나오는 젖이다. 그런데 이 초유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직후 나오는 초유가 아기의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체중이 몇백 그램에 불과한 초미숙아에게는 어떨까요?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엄마 뱃속에서 28주 만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 체중은 900g을 겨우 넘겼고 심장이 약해 태어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장 상태도 안 좋았고 폐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많이 상태가 호전되었고요. 출산 뒤 일주일까지만 나온다는 엄마의 초유가 이런 미숙아들을 살리는 특효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평균 26주 만에 태어나 체중이 800g 정도밖에 안 되는 초미숙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했습니다. 초유를 먹은 아기들은 먹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 일주일 만에 면역력이 2.7배나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를 2주 정도 먹였더니 염증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초미숙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폐혈증의 위험까지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미숙아들은 젖을 빠는 힘이 없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볼 안쪽 점막에 초유를 넣어 흡수시키는 방법을 택했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초유에 있는 좋은 면역 성분을 구강 내 점막에 저희가 이제 림프 조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소량의 초유를 구강 내에 묻혀줬고 그랬을 때 면역 인자들이 상승하고 너무 일찍 태어나 기본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초유의 힘이 절실한 아기들이 모유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7주 이내에 태어난 미숙아 숫자는 2만 8천여 명. 해마다 엄마 뱃속에서 제 주스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미숙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숙아들의 면역력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자, 이 태어난 아이들 미숙하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성숙해서 달을 다 채우고 온 것도 아니고 미숙하게 태어났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처음 나오는 젖을 먹였더니 거의 3배 가깝게 더 건강해졌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서 처음 배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초유에 해당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을 공급받고 그대로 살면은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아실을 만들고 유유아실을 만들고 막 계속 아이들 방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아이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이제 100일이 지나고 아이를 한번 봤는데요. 아이고, 아이가 막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아이 젖을 막 먹였더니 엄마는 많이 말랐어. 그래,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아이고, 그놈 잘 먹는다. 예뻐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잖아요. 엄마의 엄마가 보고 엄마 젖꼭지가 하도 아이가 빨아서 막 물집이 생겼어. 아파요. 그 아이가 젖을 먹으니까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 엄마 다 뜯어 먹는다. 그 아이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 젖을 안 먹어. 그리고 우유를 먹어요. 소젖이죠. 그리고 우유도 많이 먹지도 않아. 이만큼 병에 탔는데 이만큼 먹고 안 먹겠다고 혀를 밀어버려요. 그 아이는 자꾸 아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계속 꾸준히 잘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친구는 정말 건강해요. 죄하고 마귀하고 싸워서도 늘 이기고 살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파요. 주일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공과를 해요. 공과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씀 시간에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선생님을 잘 봐요.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재밌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어떤 친구는 늘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늘 딴짓하고 있어. 어떤 친구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얘기처럼 처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그래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어요. 처음에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듣기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보는 성경책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린이 성경을 읽으세요. 교회에 가면은 어린이용 성경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용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꼭꼭 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건 뭐냐?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전에 교직에 있을 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가운데 어떤 선생님 좀 나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늘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싸움을 해. 하루는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교무실에서 목사님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막 화가 나려고 했는데 목사님 책상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을 지켜줬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칼이라 그랬어요. 칼. 성령의 검. 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흉배도 있고 갑옷이 있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 구약성경 891쪽. 시편 119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됐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됐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공급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우선 가장 먼저 듣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읽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암송. 암송이 뭐예요? 외우는 것.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려울 때 나를 떠오르라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 네 가지 해야 돼요. 뭐뭐 한다고?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자라가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겠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따라서 말해보세요. 생명의 양식, 말씀, 또 생명의 호흡, 기도.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밥 먹어야 살죠? 그리고 숨을 쉬어야 살아요. 기도, 정말 필요한 건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게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집 앞에 좋은 자전거만 한 대 세워주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전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줬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시험지에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답안지를 봤더니 답안지에 답은 안 적혀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채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모르니까 0점.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몇 군데 찾아보죠.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저기 뒤에 있죠.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차도 줄까요? 예, 하나님이 자동차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동차 몇 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 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자꾸 고장이 나요. 자동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걸 고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동차 수리하는데 비용을 교회에서 줘요. 그래서 자동차가 또 고장나서 고치고 고장나서 고치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헌금한 돈을 이 자동차 고치는데 자꾸 쓰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거 자동차 그냥 팔아버립시다. 팔아버리고 나 자전거 타고 다닐게. 자꾸 돈 들어가서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가까운 데야 그렇지만 먼데 밤늦게 어떻게 자전거 타고 와요.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동차 고장 안 나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느닷없이 자동차를 바꾸래. 예? 무슨 자동차를 바꿔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새 자동차가 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새 자동차 하나 보내주세요. 기도 안 했거든요. 자동차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차는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자동차 보내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필요한 거 전부 다 주셔요. 그래서 내가 뭐가 없어서 못 살았다,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만 주시겠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 낳아서 이제부터 네가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죠. 아이에게 필요한 거 부모님이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전부 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받고 있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것 배웠죠? 다시 따라서 읽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자, 이 두 가지 것 배웠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다시 말씀 배우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쉬는 동안 다음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기지개도 쭉 펴고 어깨도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세요? 혹시 왕자와 거지가 바뀌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왕자가 거지처럼 살고 거지가 왕자처럼 사는 이야기죠. 거지가 처음부터 왕자처럼 살지 못했죠.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침대에서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바닥에서 자기도 했죠. 앞으로 거지는 왕이 되어야 하니 왕자답게 살아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거지는 배워야 할 것이 많겠네요.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교회 학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제해요. 아쉽지만 이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또 따라서 화면 보면서 목사님 따라 말하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살았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던 곳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했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텐트였어요. 광야에 살 때는 성막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돼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게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영상을 하나 보죠.
미국에 있는 이 레드우드라는 이 큰 나무, 120m 정도 자라는데 뿌리가 몇 미터밖에 안 돼요. 뿌리가 얕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확 쓰러져 버릴 건데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옆에 있는 나무하고 서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계셔요.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찾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완전히 다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맨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점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뭘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던 곳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계시고 두루 행하여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치는 거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를 나와야 돼요. 교제를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같이 읽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 교제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죠. 그리고 전도, 생명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아주 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이죠. 빨간 바탕글씨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때들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데려가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뒀느냐? 전도하라고 남겨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수수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근데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이 승주 유치부 아이입니다. 아빠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어떡할까요? 때때로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학생들 가운데 어떤 초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이번에 구원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초등학생이 먼저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하는 말 한번 따라서 말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구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옥 가죠?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여중생입니다.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어. 토요일 날 교제에 나왔어요. 토요교제. 동생이랑 같이 교회에 나와서 토요일 날 교제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았어요. 교회 갔다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여학생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토요 교제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비가 와서 비를 맞고 떨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엄마 아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또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교제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집에 문이 열려 있게 해달라. 엄마 아빠에게 매 맞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여중생의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목사님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중생의 부모님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그 여중생이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아서 내가 교회 다시는 안 나갔더라면 그 엄마 아빠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초등학생일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꼭 나와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뭐냐?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른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고 어린 학생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에게 뭐야, 저 어린이 하나 구원받았네. 집회가 끝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헌금통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꾸짖었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빨리 나와.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의 몸을 드리겠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약상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리빙스턴을 발견했을 때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어요 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리빙스턴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결단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에 언제 또 볼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 또 볼 수도 있는데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이 되겠죠? 1년 동안에 키도 몸무게도 많이 자라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보다 더 많이 자라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에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부쩍 자라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전도해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글자들을 숨겨놓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탐험을 떠나볼까요? 암송탐험대 나와주세요. 우리는 용감한 암송탐험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방송 시간을 다 함께 모두 다 즐겨보아요. 얘들아 안녕! 오늘도 함께 암송 말씀 찾으러 가볼까? 마지막으로 찾게 될 암송은 어디 있을까? 빨리 만나보고 싶어.
빨리 우리 찾으러 가보자.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암송 말씀을 찾으러 출발! 한 글자 나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 글자로만 이야기해요. 가끔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한 글자 나라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또 네. 마지막 암송 단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오게 됐어. 혹시 너희가 본 글자를 알려줄래? 응? 무슨 말? 오늘도 역시 헷갈리네. 얘들아,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고마워. 이제 다른 단어를 찾으러 가자. 예쁜 손, 허리. 이곳은 손녀의 나라예요.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몸으로 말해주니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지? 혹시 여기에 떨어진 암송을 보았니? 깨끗이라는 단어를 목욕하는 것처럼 씻는 모습으로 나타냈구나. 두 번째 단어도 벌써 찾았어. 정말 고마워. 바람나라. 이곳은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날아다니니까요. 어디 있을 텐데. 저 글자야. 이번엔 좀 긴 것 같은데? 우와! 마지막 단어까지 찾았어. 어서 나가자. 쏙쏙 새겨봐요. 완성된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빈칸을 채워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2021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일정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